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어느 장에서 볼 수 없는 당당한 아브라함의 자신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자신감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평화 협정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너무도 놀랐고 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건 내가 알 것 같다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을 듣는 것,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요 영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쁨의 순간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평화협정 맺으러 온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군대 장관 평화협정 맺으러 아브라함에게 오고 있는데, 그런데 쉽게 말하면 왕입니다. 장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떨림도 없고요, 온통 자신감이 넘치고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당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일개 목축을 하는 미천한 아브라함이 왕과 군대 장관이 오더라도 조금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더 살펴보면요, 당당함이 지나쳐서 뭘 하고 있냐면요, 책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대통령이 오고 장관이 왔는데 책망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목축만 하는 이 미천한 아브라함이 지금 왕 앞에, 장관 앞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지금 왕을 책망한다. 왜 책망할까요? 이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종들이 생명과도 같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우물 강탈해 간 것,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잘못임을, 그래서 왕에게 당당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아브라함의 책망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그동안 이 흔적들을 보면, 자세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결코 아브라함은 이 왕에게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당당할 뿐만 아니라 입이 10개라도 책망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반대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그랄 왕과의 만나면 초면이 아니고 구면이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왕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잘못과 똑같은 실수. 어떤 실수였나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랄에 들어갔을 적에 겁이 나서 애굽 때와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실수의 과정도 애굽 때와 똑같고 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레를 아내로 맞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걸 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범하는, 여러분 실수를 두 번 하는 것은 그건 재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재질이 나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랄 왕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책망을 하고 애굽 왕 때처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종들을 더 얹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고 나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만나면 위축이 될 건데 제가 대통령 왕 앞에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근데 오늘 만나요.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큰 무리한 실수를 범했기에 조금 더 당당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피하고 싶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책망할 정도로 너가 잘못됐어.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 자신감의 근원이 뭘까? 제 아버지는 목사님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요. 그래서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2년간 제주도에도 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살았는데 중학교 그때 여름 수련회 이 제주도에 보면 좋은 관광지 중에 돈네코 계곡이라고 있어요. 그 돈네코 계곡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수영을 했습니다. 그 계곡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제가 살이 쪘지만 제가 살 빠질 때는 선수였습니다. 축구 선수도 되고 또 수영도 잘하고 하여튼 운동은 다 잘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몸매가 있었습니다. 허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네코 계곡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삼각 팬티를 입고 다이빙을 다 했어요. 멋있게 다이빙을 했는데 그 관광지니까 막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그랬는지 막 박수를 쳤어요. 와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너무 우쭐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한호성을 크게 질러서 나는 우쭐해가지고 다시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V자리 딱 그리면서요 다시 한번 멋있게 다이빙을 하는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팬티 뒤쪽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겨 보니까 뒤쪽이 축축해지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한호성을 치는가? 한호성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저희의 뒷모습을 보고 비명을 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호성인지 알고 그 자신감에서 한 번 더 다이빙을 하면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면 이렇게 무식하게 자신감에 쌓일 수 있구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모르고 자신감이 있었지만, 실수를 모르고 자신감이 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저보다 더 큰 실수를 범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뭘까요? 온통 자신감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신감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허망한 꿈에 사로잡힌 자신감이 아니라 제가 왜 옆 사람에게 축복했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이 자신감은요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도저히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자신감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자신감은 하나님 주신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자신감은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실수와 수치를 범하더라도 깊숙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님 많은 복을 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 복 중에 이 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후손을 주겠다는 그 후손의 복에 대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은 참 약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후손의 복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디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손을 주겠다 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후손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 내가 주겠다 했는데 너 날 못 믿어? 책망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반드시 내 몸에서 후손을 반드시 주겠다, 그렇게 후손의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책망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을 더 확인시킵니다. 밖으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 언약을 맺을까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아, 반드시 후손을 주겠다. 이 약속, 이 언약을 밖으로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헷불 언약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축을 반으로 쪼개어 하나님께서 직접 헷불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건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는 풍습인데,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가축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뜻은 약속을 어기면 쪼개어진 가축처럼 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내가 죽을 각오하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갈라진 가축 사이로 누가 지나갔나요?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후손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가축처럼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약속은 바르고 나는 약속에 신실하니까 아브라함아, 제발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약속 맺으면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세기를 박습니다. 헷불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것을 바로 그 이후에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아, 너 후손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너의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가 내가 말해줄게.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많아져 가지고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개구로 노예가 되어 고생하다가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뭘까요? 헷불 언약 이후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믿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후손의 약속이 더뎌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의 약속이 더뎌지니까 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실수를 범하나요? 계집종 하갈을 통해 자손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유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실수 중에 엄청난 실수입니다. 여러분 왜 실수를 범하나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입니다. 실수를 범하는 그 근원에는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겠다는데 그 믿음이 약해서 내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니까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계집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큰 실수를 범했음에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또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이제는 또 언약을 맺는데 헷불 언약보다 더 강한 언약을 맺습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근데 책망하지 않고 더 확고한 언약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헷불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또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단순히 큰 아비 이름을 지닌 아브라함에서 이제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뭘까요? 너는 장차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꾸면서 확인시킵니다. 이름 바꾸는 것도 너무 확고한데 이 확고한 이 언약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시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뭘 할까요? 바로 할례를 시킵니다. 앞에 헷불 언약에서는 뭘 쪼갰어요? 뭘 쪼갰어요? 가축을 쪼개서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이 언약을 확실하기 위해서 할례는 가축을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자신을 쪼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쪼개는 거,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잘 알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쉽게 포경수술이죠.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바로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종족 보정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시킬까요? 아브라함아, 마치 너는 생식 능력이 없는 자 같기에 내 씨로 낳는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다. 바로 내 씨로 낳는 아들은 내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세상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들 이삭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의 씨는 무엇을 뜻한다 했어요? 후손을 뜻하는데 후손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후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면요, 더 구체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씨들로 말미암아 복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씨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씨라고,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왜 이렇게 단수를 썼을까요? 이 신약의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럿을 가르치지 않았다.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복수를 쓰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 단수, 그 자손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아, 네 씨로 나오는 건 이제 너는 종족 번식, 너는 생식기가 없다. 너 씨로 나는 건 너 씨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아비라는 뜻 아브라함에서 뭘까요? 이제 믿음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후손을 주겠다. 반드시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은 너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후손이기에, 나의 백성 되기에 반드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 뭡니까? 제발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할례를 시키면서까지 열국의 아비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보를 보이기 기대했습니다. 근데 또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이제 실수 안 했나요? 아브라함 또 실수합니다. 이제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요? 했던 것 또 하는 실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실수는 그렇다 치지만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답지 않게 이제 그랄 땅에 가서 애굽에 했던 것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뭐라고요? 노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범하는 이 재질 나쁜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그 이름에 맞는 모습일까요? 그 이름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고 싶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투성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로 더 은혜를 베풉니다. 더 많은 가축과 더 많은 종들을 풍성히 부어줍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너무 말 안 되면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볼때기 날린다고 하죠, 그죠? 진짜 한 볼때기 날려도 부족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같은 고약한 잘못을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브라함이 잘나서일까요? 예뻐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는 것 그냥 좋아서 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걸 보여주기 위해 그럼에도 품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그 정신 못 차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수치의 사건 이후에도 책망하지 않고 그토록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토록 더디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뭐예요? 바로 태가 닫혔습니다. 태가 닫힌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출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의 이 복을 언제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이 수치스러운 사건 이후에, 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범했던 그 수치스러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책망 대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치 가운데, 아브라함이 수치 가운데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정신 차리고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를 아브라함이 맛보니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이제,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조급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바뀌어갔습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설프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깊숙이 깨닫는 자는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변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깨어지니까 이름처럼 바뀌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답게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창세기 22장 사건을 보면 잘 압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하나님 명령에 조금도 지체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삭 받았는데, 이삭 바치라 할 때는 조금도 불신앙이 없습니다. 바로 동트는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루 걸리는 거 아닙니다.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자기 자식 죽여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3일 동안 그가 갈등하는 불신앙의 모습 조금 더 살펴볼 수 없습니다. 뭘까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할례로 통한 의미, 이제 내 씨로 난 자식은 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의 자식이라는 그 의미를 진정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에 그의 믿음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뭘까요? 그 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감은요, 만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거 깨닫는 자신감은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 없던 자신감이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을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그랄 왕과의 만남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책망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못 자국에 금빛 강채를 계속 바라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반드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신뢰를 저버릴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변치 않고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박은 대못 자국에 하나님은 금빛 강채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금빛 강채를 바라는 그 검처럼 자신을 아주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검처럼 정금같이 귀하게 보니까
거룩한 자존감이 생기고 당당한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꿈이 좌절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스케치북을 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예쁜 항아리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항아리에 검은색으로 항아리에 그 자국을 그었습니다. 사고로 통해 예쁜 항아리와 같은 자신의 꿈이 산상이 깨어졌고 근관 항아리처럼 정말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그 의사가 소년을 봤는데 예전과는 너무도 다른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년을 만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제가 그렸던 스케치북 그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침 있어서 그 금이 간 항아리를 보여줬는데 그 아이는 노란 크레파스로 그 근간 부위에 노랗게 색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진 이생들의 금이 난 자국에 금색으로 칠하여서 정금 같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게 대하는데 어떻게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자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깨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어진 곳에 정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수치의 현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당당하게 했던, 정금 같은 자신감을 줬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거룩한 자신감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정 경험하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치의 현장을 긍휼과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 그 거룩한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브라함처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신실한 일들을 당당히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한 해의 반 원망스럽습니까? 한 해의 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한 해의 반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반만 되면 이 더위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연초에 꿈꾸던 일들이 잘 안 되구나. 하반기 되면 많이 무기력해집니다.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손으로 날 붙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반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손길로 붙드셨습니다. 그걸 발견하면서 남은 한 해의 반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